입니다. 이렇게 날이 춥고 사만사온이 지켜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 같은 날 똑같은 반복되는 그러한 이것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양하게 우리를 이렇게 채워주셔서 아침에 우리가 또 단단히 준비하게 하시고 또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느슨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만약에 우리가 이런 날이 아니었다면 세상도 복잡하고 또 뭐 경제나 모든 부분들이 복잡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많이 허탈하고 많이 힘든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하시고 우리를 단단히 준비시키는 그러한 이렇게 마음들, 또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신앙, 또 그러한 믿음 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춥고 뭐 그렇게 하지만 또 낮에는 햇볕 드는 곳은 또 어떻습니까? 예, 봄 같아요. 제가 이렇게 걸어 보니까 추운 응달로 가면 어우 많이 춥다. 또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강바람이 불면 뭐 이거 어디 무슨 뭐 만주 벌판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다가 햇볕 드는 양지로 나오면 어떻습니까? 땀이 나요. 양지를 좀 걸으면 뭐 옷도 단단히 입고 뭐 기마개도 하고 장갑도 끼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가 양지에 걸으면 또 땀이 나요. 그러다 또 응달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또 추워. 바람 불면 더 춥고 참 그래서 우리가 결코 느슨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환경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준비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채근하시고 또 채찍질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사랑으로 뜨겁게 품으셔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 엘리야처럼 다시 용기 얻고 힘을 얻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마음에 힘든 일, 또 상심, 또 어떤 무거움 뭐 이런 게 있다면 엘리야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벼움,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밝음,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희망,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치유되고 회복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품성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가 축약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그 품성은 정말 다양합니다. 여기 있는 21가지 이렇게 기록해 두었는데요. 사랑 하나만으로 파생되는 것은 참 많습니다. 사랑은 우리 사랑하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됩니까? 우리 김명희 우리 성도님, 사랑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올라요? 아니 그냥 떠오르는 거 생각해 보세요. 눈물의 씨앗. 눈물의 씨앗. 맞아요. 따뜻함. 우리 박동호 장, 예? 특별한 관심. 어떤 거요? 인내. 박동호 장님 뭐 어떤 거 생각납니까? 사랑하면. 예, 포근함. 우리 최인호 장로님. 왼수. 우리 허현주 집사님. 행복. 우리 행복. 사랑하면 행복. 우리 박영수 집사님은. 함께하는 것. 예, 사랑하면 그게 연상되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면 그냥 딱 사랑은 그냥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여기 있는 뭐 한 40명 뭐 이렇게 물어보면 다 달라요. 뭐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답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기 있는 뭐 다양한 용서라고 하는 부분 하나만 질문을 해봐도 우리가 다양한 답들을 내어놓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이 성령의 이 열매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9가지로 탁 축약해서 놓았지만 거기에는
수십, 수백, 수만, 수억 개 이상. 하여튼 그것은 계속, 그래서 열매죠, 열매. 열매라는 것은 계속 성장하고 또 어떻게 해요? 결과물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양하시고 그 다양성의 조화를 이루시는 그러한 분으로서 그냥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주고 1만 알고 살도록 하지 않습니다. 2, 너는 2만 알고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보고 3, 너 3만 알고 살아.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1 가운데는 정말 많은 수억만 가지 이상의 열매들이 있고요. 2에는 또 어떻게 해요? 또 그만큼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경험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그러한 달란트의 확장이죠. 활용, 장사하고 또 이 결과들을 만들어내가는 무궁무진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스가랴 4장 6절인데요. 제가 시작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성령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성령의 이 필요가 정말 절실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어떻게 해요? 세 분 하나님이 언론하셔서 각자의 역할들을 맡으시고 우리를 위해서죠. 하나님 편에서 역할은 필요 없습니다. 기능이 펑션이 필요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기능을 택하셨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세 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시간을 주장하는 그 일, 그 다음에 우리를 대속하는 일, 또 한 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이 일을 맡으셔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들이 다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주관하고 계신데 우리가 어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한다든지 또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가장 부족한 일이에요. 그것으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사든지 아니면 사단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구원, 영원한 생명, 선의 삶, 그 다음에 그것과 반대되는 삶은 사단의 삶이고 결국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삶. 그래서 그 선택은 우리의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원받는 삶, 또 멸망당하는 삶, 서로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일하시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하나님을 밝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간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저희는 사단의 교묘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실물교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참 중요하죠. 이성은 참 중요합니다. 아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다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성공할 것 같고 좋은 직장 얻을 것 같고 또 좋은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으면서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만으로 어떤 부분들은 얻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들의 자격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격이 주는 어떤 위치에는 도달할 수 있어요. 자격이 주는 어떤 이 물질에 조금 더 많고 조금 더 큰 것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 위치, 그 금전, 그것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존경받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 닮고 싶은 그러한 이 우리를 멘토로 삼고 모토로 삼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 높은 지식만큼 또 거기에 합당한 뭘 가져야 돼요? 인품을 가져야 합니다. 성품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또 그러한 만큼 또 솔선수범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서 아무리 뭐 일을 잘해서 자기 혼자만 착 하면 절대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공동체 가운데서는 뭐 하지 않아요?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존경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은 뭔가를 일도 많이 하고 높은 위치에 있고 뭐 돈도 어느 정도 벌고 뭐 생활도 편리한 것 같은데 만족이 없어요. 항상 뭔가 부족하고 뭔가 차갑고 뭔가 씁쓸한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1000번 만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신학도가 되어가지고 공부를 할 때 권만복 목사님이 성경을 백독했다더라고요. 저희 목회 실습을 가르치셨는데요. 목회 실습을 가르치면서 목회를 나가려면 최소한 성경을 몇십 번은 읽어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신학도니까 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전부 뭐 또 학생들이 선생님이 그렇게 하니까 또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제가 성경을 칠독한 이후에 깨달은 바가 성경만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목회를 했는데 제가 봉화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성경은 별로 보지 않고 예언의 신을 예언의 신은 제가 설교를 하다가 예언의 신 말씀을 오늘처럼 딱 했더니 어떤 분이 손을 들어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말씀을 목사님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마치고 그분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이렇게 성경을 별로 안 보고 예언의 신만 딸딸딸딸딸 보다 보니까 예언의 신의 한 구절에 집착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읽어보면 정말 똑같은 재림이 빨리 온다 하고는 또 어떻게 해요? 지체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심판이라고 이야기해요.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두 본성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걸 조화롭게 보지 못하면,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인간이다. 인간이지만 신이 된 분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는 다르다. 여호와의 정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성경에 있지 않다. 아버지만 진짜 하나님이고 예수님과 성령은, 그래서 성령은 어떤 바람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에너지나 어떤 힘이나 뭐 이런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곳에 매몰되면 다른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옳은 말씀을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해도 뭐 하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말까지 하냐면 정광훈 같은 사람은 목사라 부르기도 좀 애매해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혼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까불면 나한테 혼난다? 해서도 안 될 말이고 그 생각조차도 올바르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또 그 깊이 가운데서 우리가 다양한 그러한 열매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끄시는, 깨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꼴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트리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처녀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지만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깨우침대로 생활하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충분해. 낭비하고 더 많이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그 여유를 그냥 내 생활에 편히 있게 쓰고 내가 필요한 데 쓰지 뭘 그걸 준비하는 일에 하겠나. 이 정도면 충분한데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판단이 자기의 신앙생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는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언제 잘못됐다는 것이 판가름 납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자기들이 생각한 만큼 빨리 오지 않은 것입니다. 지체되는 듯 느껴졌어요. 지체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느낄 때 지체지요.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있어서는 그 지체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정확한 때 속히 오신 것이죠. 그런데 미련한 그 처녀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뭐예요? 너무나 지체된 것이었어요. 그들이 준비한 모든 그 성령의 그 기름들을 다 소비하고 탕진하고 이제 없이 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그러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부류 가운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속히 왔다고 생각했고 미련한 믿음 이 처녀들은 그것이 어떻게 해요? 지체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준비한 것을 다 소비해 버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하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순종했는가 하지 않았는가가 재림 때에 분명하게 드러날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베드로처럼 떨어져서 변하지 않으므로 옛 성질을 우리가 깨트리지 않은 결과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글러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천재성을 가진 자는 경탄의 대상이 되고 부를 가진 자는 시기의 대상이 되며 권력을 가진 자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만 품성을 갖춘 자는 신뢰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품성을 갖추지 않으면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아무리 내가 높은 지위에 있고 내가 아무리 영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오늘 우리 현실에서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프랑스나 여러 나라들의 정말 능력 있고 사업적으로도 성공해가지고 미국의 장관이 되었는데 지금 이야기 들리는 거 보면 희한하다는 것입니다. 인사도 히틀러처럼 이렇게 하질 않나 별별 이야기가 다 들려요. 그리고 미국의 공무원들을 수십만 명 지금 자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만 축내고 필요 없다고. 이 똑똑한 사람들이 참 위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뭘 갖추지 않으면요? 인품을 갖추지 않으면, 올바른 품성을 갖추지 않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급은 또한 돌밭에 떨어진 씨로 묘사된 청중을 대표한다.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받았으나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다. 그 말씀의 고마력은 순간적이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 그의 안에는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된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되기 위해서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우리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품성을 받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 사역하는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또 행위들을 꼴지어가는 그 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뭐하지 않아요? 예, 말씀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독이 돼요. 재산이 많은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독이 됩니다. 많이 아는 것, 그래서 뭐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막 멘사 클럽에 가입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독이 되는 경우 봅니까? 안 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이 됩니다. 그 중에 일부만 천재로 인정받고 천재로서 생활하며 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행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머리만 믿고 어떻게 해요? 자만하고 자기 위주의 삶을 살고 자기 중심화될 때 그는 성공할 수 없고 그는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품성을 우리가 만들어가지 않으면, 건설해가지 않으면 이제 크기의 차이는 있죠.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품성을 만들어가는데 다 똑같이 만들 수는 없어요. 다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별이 하나 있고 어떤 사람은 2개 있고 어떤 사람은 100개 있고 어떤 사람은 10,000개 있고 어떤 사람은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달란트를 가졌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가졌다고 10달란트 가졌다고 이야 그 사람만 잘했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달란트를 소유하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달란트를 활용해서 더 많은 어떻게 해요? 달란트들을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봉사는 점차 저하되어 형식화되고 만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고자 했는가, 예수님의 그 거룩한 희생을 얼마나 우리가 감격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동행의 일들을 이루었는가, 우리는 매일 점검해봐야 합니다. 매일 체크해야 돼요. 그게 바로미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뜨거움을 유지하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삶이었고, 미련한 처녀들은 교회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예표하죠. 그래서 슬기로운 교회, 슬기로운 교인들은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처녀들, 미련한 교회, 미련한 교회들은 사람이 그냥 많이 모이면 잘 되고 그 교회가 뭐 계속 건물을 짓고 차를 사고 뭐 사업을 확장해 가면
진리교회인 줄 알아.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일반 개신교인들이 만든 게, 교회에 사람이 넘치기보단 뭐가 많은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사람이 넘친다고 진리 교회가 아니에요. 사업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성장한다고, 교회가 자꾸 커지고 건물이 커지고 땅이 넓어지고 뭐 버스 사고 한다고 진리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믿음이 어떻게 해요? 온전한 그러한 교회가 슬기로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삽니까? 어떤 의문들을 가지고, 어떤 물음들을 가지고, 어떻게 내 삶이 지금 어떻게 해요? 물음표의 삶인가 느낌표의 삶인가,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도 물음표의 삶, 뭔가 부족하고 뭔가 더 필요하고, 뭔가 하나님이, 어제 우리 박철민 집사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보다 못한 직장, 예전보다 못한 월급, 예전보다 못한 뭐 이런 환경 가운데 두셨지만 내가 어떻게 해요?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으면서 착실하게 신앙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재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물질적인 것은 가져가셨지만, 물론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박정민 집사의 삶을 반전하고 역전하고 더 좋은 그러한 신앙의 삶 가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우리 믿음의 우리 노독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뭐 하지 말라고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픔을 뭐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우리 알퐁스도드에 보면 뭐 마지막 수업이나 이런 것들 보면 승화라는 그 소설의 핵심은 승화입니다. 승화. 나라를 빼앗겼다고 어떤 사랑하는 아내가 감자, 우리 현진건의 감자 이런 거 보면 반전이잖아요. 그 반전의 핵심은 승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상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별이 될 수 있는 삶, 또 그것을 이겨내고 진정한 가치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상태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 될 것이라고 밝히 말하고 있는데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돌아서라. 우리 돌아섰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구원받으라고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기자들이 40여 명인데요. 40여 명이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너희가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의식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세상살이도 힘들고 신앙생애도 힘든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야 합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했을 때 그의 안질이 낯선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는 학자로서 글을 적고 편지 신약 27권 가운데 14권을 누가 기자로서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적었어요.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적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글을 적으려고 하니까 안질이 자꾸 눈에서 고름 나오고 막 눈물이 나오고 진물이 나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낫게
3번 기도한 것입니다. 작정하고. 근데 기도는 수없이 했죠. 근데 3번 응답이 온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문서 대필자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썼어요. 자기가 적는 게 불편하니까 여러 사람들을 해서 글을 적도록 그렇게 하고 또 그런 방법으로 대서하도록 하고 대필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기록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부족합니까?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론이 서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사도 바울 때문에 기독론이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의 정립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믿음이라는 부분, 율법이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정립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의 신학을 집대성, 우리는 아퀴나스나 단테나 괴테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신학 대전을 쓰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신학을 집대성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그 신학을 우리에게 나타내 준 인물은 사도 바울이에요. 구약에서는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우리 김상래 목사님이 석사학위 논문이 모세의 신관과 바울의 신관입니다. 비교. 모세의 신관과 바울 신관의 비교. 그게 석사학위 논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모세가 없었다면 하나님 신학이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신약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그래서 모세와 사도 바울이 통해서 신관, 또 거기에 이제 많은 기자들이 있죠. 많은 이 성경의 기자들이 이제 거기에 부수적으로 그것을 또 정립하는 그 일들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의 특성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경건의 능력을 위해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돌아서라. 세상과 동떨어져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요새 동안 내 일을 힘써 일할 것이지만 세상과 같아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면목은 이런 사람들은 위태로운 때에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부르짖는 자들이다. 저희는 저희 마음을 안심시키고 위험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 저희가 저희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에 그들의 부족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저희의 부족을 채워달라고 간청한다. 그러나 영적 사물에 있어서는 아무도 다른 사람의 부족을 보충해 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각 사람에게 값없이 제공된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복음의 기별이 전파되었다. 그래서 내 준비한 기름이 부족하다고 그 슬기로운 처녀에게 가가지고 그 기름 나누어 주세요. 나눠줄 수 있는 것이라고 없는 것이라고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하고 내가 어떻게 해요? 갖추어야 할 품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준비된 그러한 남은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복음의 진면목을 우리 스스로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르쳐 줄 수는 있고 그렇게 세울 수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부지런히 가르쳐서 세울 수는 있지만 뭐 할 수는 없다고요? 나누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눌 수는 없어요. 그걸. 그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렇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북돋워 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서 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품성은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아무 사람도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품성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으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롯을 통해서 가장 잘 우리에게 나타났죠. 롯은 믿음이 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아브라함과 다른 방식의 전도 방법, 다른 방식의 선교를 해보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 그가 갔어요. 그리고 다 잃었죠. 모든 자녀들, 또 아내, 욥만 그렇게 잃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욥과 롯과 다른 많은 믿음의 거기에는 야곱도 포함되고 요셉도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는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추구하게 될 때에 겨우 자기만 구원받는 그 롯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롯은 그렇게 했지만 욥은 조금 달랐죠. 욥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과 롯의 패턴은 조금 다른 패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일을 하지 않아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특별히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는 그 삶밖에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세상이 도무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인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 사람 아인슈타인은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인성이다. 그 다음에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인성은 아름다움의 가장 큰 요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헨리 포드는 인성은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헬렌 켈러는 인성은 행복의 가장 큰 원천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공의 가장 큰 원천일 뿐만 아니라 행복의 가장 큰 원천이에요. 성경은 그게 복의 원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성은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고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이며 책임감과 의무감 등과 같은 인간의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성이 좋은 사람은 타인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공부 좀 못해도 인성 좋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달란트가 조금 부족해도 인성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그 달란트를 확장해 나갈 수 있어요. 내가 나 스스로 많이 부족하다 생각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올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뭐합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 한 인물이 있었어요. 참 일도 잘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는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다고 늘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불렀었어요. 근데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왜 이 가장 작은 지파에 나를 부르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하나님,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땅은 젖지 않고 솜뭉치에만 어떻게 해요? 빗물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또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반대로 솜뭉치에는 비가 없고 땅은 다 젖도록 해달라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확정한 이후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사사로서의 전혀 부족함 없는 그러한 일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인성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품성을 우리가 꼴지어 있는가? 심령의 충만한 품성 형성이 우리를 성공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성은 위기의 때에 나타난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기다리는 처녀들은 나와 맞으라는 소리를 갑자기 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이 이 불의의 사태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 믿는 자였어요. 이와 같이 지금도 뜻밖의 재난이나 죽음에 직면하게 될 어떤 사태가 생길 때에
과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참으로 믿고 있는지의 여부가 판명될 것이며 또 그의 마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보존되어 있는지를 드러낼 것이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최후의 큰 시련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 가서 심령의 부족을 채우기에는 너무 늦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원의 요청에 하나님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야, 너 믿음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나를 테스트해? 이 고약한 놈 그거 필요 없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불러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테스트하는 그 기도원의 테스트를 하나님이 다 응해 주셨어요. 그것은 기도원에게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에 갔을 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할 때 하나님이 그 테스트에 다 응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테스트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테스트합니다. 시험은 안 하고 템테이션 하지 않지만 테스트 하십니다. 우리가 준비된 자인가 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의 품성을 꼴지어가고 있는 자인가 안 한가 반드시 하나님은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할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어떻게 해요? 응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품성 형성, 우리가 이게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죠. 신앙의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된다. 그래서 이 시편 139편 1, 3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다윗의 시인데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시입니다. 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세요. 이 복음성가에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뭐 하는 것입니까? 훈련하시고 테스트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에 합당한 그러한 삶, 그러한 믿음, 그러한 생각, 그러한 행위, 그러한 활동도 안고 일어선다는 것은 우리가 활동도 하고 때로는 그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쉬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시편에도 보면 아시고 아시며 아시면서 익히 밝히 익히 아신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4번 강조하죠.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불변인 것입니다. 확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할 분은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능력 받는 일은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나의 고집, 나의 어떤 성질, 나의 어떤 욕망, 욕구,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